이사야 37장 30절부터 38절 1011쪽 책갈피 해 두시고요. 30절부터 38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옆 사람 또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걸 펼쳐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응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쭉 읽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맨 먼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올해는 이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마도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 뭐하나, 이거 뺏길 건데, 아니면 이 나라 망할 건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너희가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거다. 아마 지금도 농사를 안 졌고 내년을 위해서도 아직 농사를 안 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셋째 해, 세 번째 해에는 너희가 심은 것을 먹으리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희가 평안하게 농사 짓고 살 것이라, 그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성을 에워싸고 위협하고 이제 끝날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 평안하게 농사 짓고 살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농사 짓고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아수르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했고요, 북이스라엘도 정복했고, 이제 남유다 정복하는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시 일어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망할 것 같았던데 아니야, 너희 다시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라고 말해요. 뭐라고 뭐 어떻게 하실 건지는 말씀 안 하지만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실 말씀이 뭐냐면, 저 아수르 군대가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지만 저들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협은 했지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농사를 뭐 지을 수도 없는 상황 같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다 끝나서 저들이 다시 돌아간다, 화살 하나도 쏘지 않고 돌아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 그렇게 주님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은 잘 말씀 안 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다만 말씀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 이제 이런 예화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교회에 초등학생 하나가 암에 걸렸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암이 빨리 퍼져나가서 그랬는지 복수가 차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 마음에 아유, 이 아이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목사님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목사님 안에 없고 아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아이가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버뜩 주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 아이가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믿음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이. 맞아. 내 안에 믿음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오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나 이럴 때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될 것 같아 담대하고,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뭔가 좀 위축되고, 제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것으로 뭐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말이죠. 그 본질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는데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오신다예요. 내가 간 뒤에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와서 성령의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함께 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핵심도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40일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우리 같으면 조목조목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요 일도 해야 돼. 요 일을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일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떠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방향을 알려준 다음에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씀 안 하세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 기다려요. 그 말은 성령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내가 증인이 되겠어,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가려 하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답답할 수는 있죠. 뭔가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실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고 하다 보니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능력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내게 능력이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위에서 뭔가 능력을 이렇게 부어줘가지고 없던 능력이 내 안에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당신의 일을 하면 성령 안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나를 통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없던 능력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것이 나에게서 능력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 믿음을 갖고 행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 계획이 없을 때라든지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할 때라든지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안 될 것만 갖고 두려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갈게요, 이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이전에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옆에. 그 요르단에 중동에 많은 그 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내전으로나 뭐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요르단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요르단으로 와가지고 난민들 사역을 했어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가장 핵심적인 그 책임자가 네덜란드에서 온 그 선교사였고, 한국에서 간 분 한 분하고 독일에서 온 분하고 세 분이 연합해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르단 당국에서 이 세 분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아마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세 분을 추방해서 네덜란드 선교사도 자기 나라로 가고, 독일 선교사도 자기 나라로 가고, 한국의 선교사는 터키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떠날 때 사람들이 다 걱정하면서 이제 이 난민 사역을 어떡하나, 세 명의 지도자가 떠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면서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에 있던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수가 어디로 갔느냐면 네덜란드로 갔다는 겁니다. 또 다수가 또 어디로 갔느냐? 독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추방되었던 그 선교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네덜란드로 온 그 난민들, 그리고 이 개방을 하니까 도처에서 더 많은 난민들이 몰려들어서 그 수많은 난민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이끌어가고 관리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 네덜란드로 추방된 선교사님이 대표가 되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하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가 되었고, 터키로 수방되었던 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또 난민들의 상당수가 터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또 터키에서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쭉 바라보면서 열심히 뭔가 하던 일이 막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웬걸 거기에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길이 막혔지만 막힌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사역이 확장되었고 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막히는 거, 그리고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또 안정되었던 삶이 마구 흔들릴 때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어떻게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느 방향을 바라봐야 될지만 말씀하세요. 그 방향 바라보고 묵묵히 있으면 어떻게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앞에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 강물이 최고조에 올라 있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여길 건너나예요. 여길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건너나 모든 관심이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은 해답은 전혀 다른 엉뚱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성결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결해. 아니 지금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뭐 배로 건너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라고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지시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결해. 성결해. 너 깨끗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라. 마음부터 모든 것이 깨끗하라.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 건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갈라놓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전에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되게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방법을 고안하고 그 방법대로 내가 추진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앞길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고안한 방법대로 꼭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가 할 거야.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어. 너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쩌면 우리 인생이 되게 편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붙들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며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라든지 꽉 막혀있는 상황 앞에 허둥대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우리 36절부터 확인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는지 무슨 벼락을 맞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인을 시체로 만든 거예요. 저는 처음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만 18만 5천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이거는 히스기야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을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라고 약속하고 그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7절부터 보면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오던 길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38절 자기 신 쭉 나오면서 마지막 끝에 보면 이들이 그가 아들들에게 암살되어서 결국 죽게 되고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문제 앞에서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에 믿음을 붙들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